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행복을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복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독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자기 배만 찾는 유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멀리하라.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도 말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헌금도 하지 말고, 함께 봉사도 하지 말고, 함께 헌신도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목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목자들이 할 일은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좋은 풀로 먹이고 푸른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찐 양을 잡아먹을 궁리만 했어요. 내 이익을 얻을 궁리만 했다는 것이죠. 양을 잘 관리하고 잘 먹이면, 양을 잘 양육하면 그 대가는 당연히 목자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주인이 그 목자에게서 양을 빼앗아서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목자들은 양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이 목자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양을 위탁받아서 양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양의 주인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고 양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양을 관리하는 자기 본연의 일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양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얻으려고 하고 양을 잡아먹고 돌보지 않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의 자리에서 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는 단순히 목자들,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경고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하면,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먼저 다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뭘 해주세요 라고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기회가, 복을 받을 가능성조차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것,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녀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전해야 됩니다.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사랑해야 됩니다.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십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주십니다. 복받을 일을 하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죠?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이나 뭐 자녀들이나 이런 모든 잘 되는 그런 복도 받기를 원하시지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받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역할을 누군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일이 보여지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앞장서서 하세요.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받는 일을, 복받을 만한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 복받을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우리가 읽다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모든 헌금들을 같이 고린도라든지 여러 교회를 거쳐서 가겠지요. 그 헌금들을 모아서 구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러면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다른 몇몇 사람들, 사도 바울의 일행과 같이 움직였지만 조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육로로 걸어서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 번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1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오해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건데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고 이제 좋지 않은 악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서 붙잡히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싫어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근데 그 재판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이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죄를 정하기도 전에 무조건 때리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더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여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